4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본받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도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를 따라가라.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 또 당시의 부자였던 자들 본받지 마라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저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인사받기를 원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교만한 자들. 교만하면 패망하기 때문에 본받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또한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뒤로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부자들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많은 헌금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받아 주시면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자 본받지 말고 겸손한 성도가 되고, 또한 외식하지 말고 진실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헌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설교를 마치시고 감람산에서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죠.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마치고 또 설교를 마치시고 또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안 계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셨기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 돌들을 보니까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 돌들이 어떻게 되고 이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 건물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제1성전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건축을 했고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무너지게 되죠. 제2성전은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건축을 하게 돼요.
작은 성전이죠. 그 성전은 주전 63년에 로마 펜피우스에 의하여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한 그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한 제3성전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에 로마의 권위를 받아 유다를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 나라가 종교 나라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주전 19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19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성전이 82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이 됐고 헤롯이 죽은 후 주후 63년에 돼서 완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후 30년,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전과 주후가 나눠지죠. 예수님이 이제 33년간 사셨고 또 역사학자들의 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살에 이제 주후 30년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할 당시에는 약 성전 건축한 지 49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49년이 되어서 성전 본체가 다 만들어지고 뜰이 완공이 되고 외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을 그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보니까 얼마나 웅장한지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죠.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그러니까 주춧돌, 그 기초가 된 그 대리석 하나 크기가 가로가 7.3m입니다. 그러니까 7.3m면 저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 정도의 그 가로와 또 세로가 1.2m. 그러니까 거대한 대리석으로 기초가 놓여지고 그 돌들로 쌓여졌던 성전이에요. 그리고 많은 금으로 치장을 했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진다 예언을 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튼튼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파괴하여 버려지지 않는 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지시를 받았던 후세가 압살롬의 모략군이었던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기 위해서 한 말과 흡사합니다. 이제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반역하게 하고 다윗이 갑자기 도망하게 되죠. 급하게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붙여달라고. 그럼 내가 오늘 밤에 다윗을 공격해서 지친 백성들은 다 잡아오고 다윗만 죽이겠다고 라고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돼요. 근데 후세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압살롬에게 권면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7장 13절 같이 봅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매. 그곳에 있는 작은 돌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뜨려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진다 이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태예요. 건물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주후 63년에 완공이 됐죠. 82년에 걸쳐서. 그런데 7년 후에 80여 년 걸쳐서 만들어진 건축된 성전이 7년 후에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불타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무너진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한 대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이 교훈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진리지만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66권의 책을 가지고 있죠. 이 성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고 이 사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여자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승리하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죠. 너희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야. 이 말씀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한번 예언 말씀 볼까? 예언했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죠. 꿈을 꾸게 하죠. 그리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대신 되게 하죠. 기근을 주시죠. 야곱이 자기의 가족을 다 데리고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2장 3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은금 폐물 다 줍니다. 빨리빨리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대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몇 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예언했어요? 400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나와요? 430년. 좀 틀리죠? 이 말은 30년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안 했어요. 요셉이 통치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그 후에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30년에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흩트게 할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64절 보세요. 28장 6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너희가 나를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예언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게 되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는데 세계 130여 개국으로 다 세계 만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되셨어요? 베들레헴. 근데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운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였던 요셉이 나사렛에 살았어요. 거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하고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마침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 너희 고향으로 가서 고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셉도 자기의 약혼한 마리아,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오는데 미가서 선지자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약 75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애굽에서 나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건 엉뚱당치도 않던 예언인데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메시아가 애굽에서 불러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옵니까? 그런데 이 예언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가지 않고 속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린아이를 다 죽일 것을 명령해요. 그때 주의 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애굽에서 예수님이 거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게 됩니다. 갈릴리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올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언대로 됐어요. 또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그 메시아가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언대로죠?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예언을 했어요.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언급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졌을까요? 어쩌면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 예언이 다 성취됐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은 표증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표증을 주기 위해서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배잖아요. 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더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보세요. 사무엘상 2장 34절 함께 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증이 어떤 표증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한테 너희 두 아들은 한날에 죽을 거야. 그런데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저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갔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표증이 됐는데 어떤 표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였구나, 참이었구나 라고 하는 표증을 주기 위해서 예언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성경 66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시편 119편 160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요원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은 진리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막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칼빈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바른 지식, 그것이 바른 믿음의 기초예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여호와 하나님은 또한 진리이시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진실해,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참 진짜처럼 생활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실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뭐 진실한 사람, 이 땅에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 잠깐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아 보였을 뿐이죠. 다 썩은 사과에 불과합니다.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 예언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는 표징이 우리에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48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을 이루어졌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뭘 통해서?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입으로 그들을 말씀하신 거죠? 또 내가 그들을 듣게 했죠?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게 하셨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 암송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예언한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장차 당할 일은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중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리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진 여호와의 진술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언이 말씀이요,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증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예요. 따라서 성경 66권 진리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삼아야 돼요. 신명기 31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증거예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증거하면서 여호와가 진리인 것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인 예언의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행하고 지켜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암송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 성경 듣는 거, 성경 우리가 묵상하는 거, 이 일에 진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66권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는 자가 되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무너짐은 예수님이 떠나면 어떤 성전이라도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성전이 다 원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공생의 기간 중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세요. 근데 또 더러워져요. 우리가 이 앞에 잘 알고 있는 내용대로 예수님이 성전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채찍질하고 돈 바꾸는 자, 매매하는 자 다 내어 쫓으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는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는 성전 이었기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안 머물러요. 오늘 본문에 성전을 다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 성전에 계셨어요. 그 성전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성전이 예수님이 떠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유형교회로서 우리가 보이는 건물을 말하고 있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예루살렘 성전 건물입니다. 또 하나는 무형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의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헤롯이 만든 거대한 성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지금 가보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소아시아의 그 아름다웠던 7교회, 겨우 기초만 남아있는 것 보게 돼요. 유럽의 수많은 교회 다 무너졌어요. 1000년 된 교회를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지어졌어요. 그게 1000년 동안. 근데 다 무너져요. 모이는 사람이 없고 다 이슬람 성전으로 팔려갔고, 미국의 교회들이 닫혀지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세워졌다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표징입니다. 뭘 표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느 교회라도,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다시 보세요. 왜 예루살렘 성전 떠나셨어요? 성전이 뭐가 돼서? 강도의 소굴이 세속화돼서,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복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깨끗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지워버려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워버리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첫 믿음 첫사랑 버렸다 하면서 회개할 것 요구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려고 하고 있을 때예요. 촛대가 옮겨지면 끝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표징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 첫사랑 첫신앙 회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큰 사명, 이걸 지켜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면 교회는 무너진다. 나도 버림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순결함 유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꼭 성공해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하던 곳이었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뭐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말씀 따라 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피 흘려서 드렸던 거예요. 어디에서? 자기 집에서 나 죄 졌으니까 내가 속죄제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내 집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제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다. 짐승의 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오늘날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모리아. 그 언덕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다 파괴됐다 그랬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691년에 이슬람 교회 성지인 바위의 돔이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바위의 돔이 세워졌어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 사진 보면 황금으로 만든 돔으로 만든 성전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거 차지하려고 맨날 전쟁하고 힘쓰고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유대인들이 지금 짓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위원회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뭐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이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짐승의 제사의 피를 종말했다는 것은 유대교를 종말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종말은 뭘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디든지 범우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했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성전된 몸임을 우리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동물 제사가 된 거예요. 짐승 제사는 필요 없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범우주적으로 다 세워졌어요. 기독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물의 제사의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자, 한 번만 드렸어요? 계속해서 드렸어요? 계속해서 드려요. 왜? 완전한 제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다 마쳤어요. 한 번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마쳤다. 내려가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 택한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것을 성전 파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함 받았고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내려가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함께 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예수의 피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죠. 짐승의 피는 끝났어요.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예수의 피를 증언해야 돼요. 예수의 피, 죄 문제 가지고 있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파괴로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의 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대로 됐죠? 성도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떠나면 망한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 피를 증언해야 된다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진리의 성경 힘써서 알고 거룩한 성전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